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 4절 말씀 한 곳만을 보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레위기 1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는 거룩한 배 옷을 입고 맨살에 배 속옷을 입고 배 허리띠를 두르고 배에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이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생소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본문 말씀을 레위기 16장 4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장례 문화를 보면 그 전통이 레위기 16장 4절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 배옷을 입고 배 옷으로 속옷까지 입고 배 허리띠도 두르고 배 관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장례식의 모양을 보면 동일하게 딱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거룩한 배옷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그 성결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배옷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쌌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위기 여러분들 자세히 나중에 보다 보면 13장부터 15장까지는 문둥병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둥병을 다루고 있는데 문둥병이 옮으면은 옷을 태우든지 씻든지 다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 문둥병의 병균이 옮을까 봐 그럴까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의 옷은 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레위기 16장 4절에서 머리부터 끝부터 발끝까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13장, 14장, 15장에서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몸은 문둥병으로 완전히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로, 마귀의 피로 완전히 잠식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 순서는 이거는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위로부터 밑에까지 완전히 다 배옷을 입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볼 때에 배옷을 이렇게 위로부터 관을 쓰고 밑까지 입은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세마포를 입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세마포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흰 세마포를 입게 될 겁니다. 여자들 결혼식 할 때 여러분들 보시죠. 너울까지 시작해서 신발까지 흰 신발, 장갑도 흰 걸 다 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살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씌워요. 위부터 밑에까지. 그리고 신랑이 비로소 너울을 벗깁니다. 이제 뭐죠? 자격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신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신랑에게만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너는 나만을 소망으로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겨주는 것은 남편만이 유일한 그의 권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망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배옷을 입었던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신부가 되어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얘기 같지만은 마태복음 27장에 주님은 이미 벌거벗고 계시는데 제사장들과 온 군중들은 다 옷을 입고 있고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입는 옷을 갖춰서 입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이 벌거벗으셨을 때 같이 벗은 자들이 만일에 거기 있었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선 주님 한 번만 벗고 계신 겁니다. 다 입었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위선의 옷을 다 입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 가리운 거예요. 위선의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벌거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벗었느냐라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은 것은 율법적 관점이나 양심적 관점이나 자연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허물입니다. 뒤돌아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주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인구를 75억이라고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기 군중들이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랬을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질책하고 손가락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으로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통령 문재인이를 만약에 욕을 한다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재인이 많이 잘못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대통령을 판단함으로써 내가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심리적 작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 지도자나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을 하게 됐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상대적 우월감이 나의 교만을 충족시켜 주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넌 벌거벗었지 우린 입었어. 차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하나 봅시다. 주님 죄가 없으셨습니까? 맞습니까?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어떤 죄가 있으셨는지 아세요? 실상은 두 강도보다도 실제적인 면에서 군중들이 평가했을 때는 더 흉악범이었어요. 주님이. 그 강도들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한 자들은 분명하지만 그 두 강도보다 주님이 실제적으로 현행범 속에서 더 흉악한 범죄자였던 것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짓밟잖아요. 안식일을 막 짓밟잖아요.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주님은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현행범이냐 하면 강도보다 더한 현행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몰랐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못 봤던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를 간과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옳고 그름의 눈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회적인 면에서 현행범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막 살자 다시 말하지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행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이 죄의 개념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죄와 선을 구분하기 위한 자기가 재판장의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하는 죄의 교만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다 좋은 옷 원합니다. 명품을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참으로 명품이 무엇인가? 제일 아름다운 옷은요
안 입은 옷입니다. 네. 다른 표현으로 좀 해볼게요.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좀 가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한 몸이니까. 하나는 머리고 하나는 몸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최초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2장 25절과 3장 7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나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옷을 입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벌거벗지만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선과 악이라는 것과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양심이라는 것, 선과 악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선악과라는 것과 양심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작용하기 시작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해 놓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자기가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것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위선이라는 것을 자꾸 입습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짐승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뒤로 가봅시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아주더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난 너 벌거벗은 거 가지고 문제 삼은 적 없는데?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너와 내가 하나였을 때는, 내가 너의 머리고 네가 나의 몸이었을 때는 내가 너를 언제 부끄럽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누가 너와 나를 분리시켰느냐? 그게 선악과 아니었느냐?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뱀의, 짐승의 피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리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양심의 작동은 선과 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는 이 일의 시작점은 정확히 두 가지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보는 시선에서 우리 자신을 독립적인 위치에 놓게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이 잘못된 평가를 뭔가 제대로 된 평가로 바꾸고 싶어서 시도했던 것이 옷인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가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몸이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몸의 범죄는 무엇이죠? 이 몸의 범죄는 이브가 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이브가 뱀을 받아들인 건 뭐죠? 성적으로 이브가 먼저 뱀하고의 관계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하고의 그 관계성이 사실은 뭐예요? 실제적인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낳은 자가, 첫 번째 낳은 자가 바로 카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다서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부터 볼까요?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카인은 분명히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뭐죠? 이 악한 자는 뱀이에요. 옛 뱀입니다. 여기로부터 이 카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인이 이 악한 자로부터 왔는데, 그런데 이분은 착각했잖아요. 4장 1절 말씀 보면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착각했어요. 분명히 이 카인은 뭐예요? 자기 남편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뱀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뱀의 피가 이브에게 일하기 시작한 거죠. 다른 곳을 봅시다. 유다서를 봅시다. 유다서 11절.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무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이 세 사람이 나오죠. 카인, 발라함, 코라. 이 지금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카인을 다뤘으니까 이 카인만을 지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카인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카인이 갔던 그 길이 뭡니까? 이 카인의 갔던 그 길은 위선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뱀이라는 이 짐승은 선악이라는 위선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으로 마치려고 하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카인의 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7장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외쳤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카인의 길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위선의 옷을 입고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누가복음 19장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35절 36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우더라. 주께서 지나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관점을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놓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뭔지 알아요?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노새가 나오는데요, 솔로몬도 탔던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노새를 타셨다,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 관점에서 그것이 열왕기상 1장서부터 시작된 건 사실이지만 그 역사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이 나귀 노새가 분명히 부정한 짐승인데, 여기에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침례인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던 것은 무엇이죠? 낙타도 역시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나는 낙타와 같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낙타와 같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위부터 밑끝까지 전부 다 낙타, 전부 다 베옷,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의 몸이 바로 나귀의 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다시 곁들여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그 위에 태웠다는 건 뭐죠? 당신도 나귀입니다. 나도 내 옷을 깔아놓으면서 나도 나귀고 부정한 짐승이고, 당신도 부정한 짐승입니다. 주님이요, 예수요. 그리고 주께서 지나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왜 이 옷을 길에 폈는지 아세요? 카인의 길이 짓밟혀야 하고
카인의 길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옷은 분명히 육신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몸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호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호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 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우리의 몸을 옷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 빌립보서 2장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몸이 벌레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몸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을 표현할 때 입으셨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골로새서 2장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남자의 어떤 대표성을 한 부분을 절단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상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바로 그 모양이다. 이 몸이 끝나는 거다. 아까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몸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아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이 옷은 끝나야 됩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걸 길에다 깔았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여, 카인의 길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발표해야 하는 것이고 이거는 나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뭡니까?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볼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본론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 지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왜?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아세요? 아담과 이브가요, 주님 안에서 주께서 보시는 눈으로만 모든 걸 다 봤어요. 자기 자신도 보고 다 봤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봤어요. 실상은 무엇이 부끄러운 건지 아세요? 종교인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 옷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네?
겉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다 입었던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데 이들은 뭐예요? 나는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난 입었으니까 돼. 근데 그 옷은 어떤 옷이었느냐? 그 옷은 위선의 옷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위선의 옷인데 그 위선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종교인들의 행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의 행태인데 이게 바로 위선이거든요. 여담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전 세계의 위치에서 볼 때 패션이 제일 발달하고 화장품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성형이 제일 발달한 나라 이런 것들 외적인 것을 꾸미는데 가장 발달한 나라를 두 나라를 잘 줄 수 있어요. 그 하나가 어디냐? 이태리입니다. 이태리는 패션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뛰어납니다. 이유가 뭐죠? 정확하게 캐톨릭 로마의 영향권을 정확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서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발전적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기 안약을 사서 발라야만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안약이 뭐죠? 이 안약은 분명히 사서 발라야 돼요. 어떻게 이 안약을 사서 바를 수 있느냐? 이 안약을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눈물이에요. 이건 눈물인데 무엇으로 인한 눈물이 있어야 하는지 아세요? 자기 위선에 대해서 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위선을 향해서 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거짓된 옷을 입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울 수 있죠? 이 위선이 벗겨질 때 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게 드러나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 설교했어요. 털 깎인 어린 양. 실상은요, 털이 깎였다 하면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창세기 2장 25절의 위치로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입으신 옷이 가장 아름다운 그 옷이 무슨 옷인가?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옷은 어떤 옷인가? 그 옷은 벌거벗은 옷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옷이 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 나누어지고 속옷까지도 전부 다 벗겨졌던 것은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벌거벗은 우리들을 창세기 2장 25절 이전의 에덴의 상태로 하나님과 하나의 상태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하는 과정이셨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그분께서는 소망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벌거벗은 것을 가장 그분은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벗으라. 왜 네가 입는지 아느냐? 옷단을 넓혀 입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16절과 17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이 말씀들을 다 보세요. 공통적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눈먼 암내자들아, 눈먼 자들아, 눈먼 자들아. 네가 눈 멀었기 때문에 옷 입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옷단을 그렇게 크게 입으면 넌 부끄러움을 가리는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눈먼 자의 분명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위선의 옷을 입고 네 자신이 뭔가를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갖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름다운 옷으로 보실 줄 아느냐? 천만에 넌 그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배옷을 입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옷단을 넓혀 입은 것을 보니까 분명히 너는 눈 멀었다. 너는 눈 멀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옷 입는 겁니다. 자꾸 가리려고 그러죠. 이 위선의 옷이라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벌거벗은 채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그 말의 뜻은 다른 뜻이 뭐죠? 입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벌거벗은 것을 우리들에게 책망해 보신 적이 없으신데 누가 너 벌거벗은 것을 뭐라고 그러더냐? 그것을 통해서만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았었느냐, 처음서부터. 근데 왜 자꾸 입으려고 하느냐? 죄가 문제하세요, 여러분들. 죄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의식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의식이 뭐예요?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어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나? 로마서 8장에 합력이라는 단어다. 그 단어를 가장 싫어한다. 그러면 그 단어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선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했거든요.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이 하나님 한 분뿐이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증오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력이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력이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무엇이가 보여지는 것, 인정받는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노새 위에, 낙엽 위에 깔린 옷 같은 상태가 돼버리고 그 길에 깔린 옷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합력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종교인들에게는 더욱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단언하게 말씀드리지만 주님께는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가? 주님께만 인정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평가만이 영원한 평가고 참된 평가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그 평가 속에 두게 하실 수 있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가 속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린 자꾸 위선의 옷을 입으려고 하죠. 벗읍시다. 그거는 눈먼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른 곳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27장 15절 립카가 집에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이고. 다 안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축복했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이삭한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저는 뺀질뺀질한 사람이지만, 저는 매끈한 사람이지만, 이삭이시여, 나는 사실은요
짐승이에요. 나는 사실은 염소와 같은 짐승입니다. 그 옷 입고 나간 거예요. 그걸 평가한 거예요, 이삭이. 짐승 뭐죠? 죽어야 될 존재죠. 주께서 짐승이 되셔서 오신 바로 이 예표죠. 나는 사실은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이 분명히 복을 받았어요. 다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요셉의 부분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오늘 여러 곳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다 찾아서 읽어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부터 봅시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더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가더라. 요거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으로 갑시다. 22절, 누가복음 15장 22절.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이 두 곳을 잠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가봅시다. 30절 말씀 보니까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더라.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53장을 보세요. 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실까요? 시간이 많이 가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자, 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말씀과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왜 연결고리로 연결이 되느냐. 분명히 지금 여기 보니까요. 다 길을 잃었어요. 왜 다 길을 잃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여리고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길을 지금 잃었어요. 여러분들 이 여리고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이 여리고는 사실은 발람이 있거든요. 이 말씀 조금 이따 찾겠습니다. 여리고에 발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유다서에도 나타나고 아까 우리 읽었죠. 발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발람은요. 레위기에도 나타나고 있고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도덕성을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도덕적인 것을 인간의 도덕으로 채우려고 하고 온전케 하려고 그러는 당신의 위선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당신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당신 스스로 손을 들고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벌거벗은 자입니다 하는 위치로 돌아간 자가 있고, 어떤 놈, 여기 이제 설교하는 이놈, 어떤 사람은 내가 옷을 입겠습니다 하고 있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너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네 스스로의 위선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자들이 전부 다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잖아요.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들 어디 있어야 할 자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자들이잖아요.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구원받아서 난 제사장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당신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이라는 것이 뭐죠? 목표예요. 여리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여리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야자수 열매가 풍성한 바로 그 땅이에요. 여리고 땅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땅에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야자수의 달콤함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거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로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여,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여리고에서 나는 달콤한 야자 열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빵입니다. 이 빵은 어디에만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길 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옷이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이 옷이 벗겨지고 상처가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 말씀 보니까요, 다른 편으로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편으로 또 지나가요. 32절 말씀도 보면 또 다른 편으로 또 지나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자, 주목. 누가 옷이 벗겨졌어요? 누가 강도를 만났어요? 주님이죠. 맞죠? 근데 다른 편으로 지나가요. 또 다른 편으로 지나가요. 종교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전혀 상관없어요. 다 다른 편에 있어요. 예? 그런데 역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라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가엾게 여겼다 그러죠. 33절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여러분들 나중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제가 이 히브리서 9장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1인 3역이에요. 주님 한 분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되시고 이웃도 되시고 강도 만난 자도 되시는 거예요. 1인 3역이에요. 주님을 히브리서 9장에는 또 1인 3역으로 3번 나타나시는 걸로 말씀하시잖아요. 24절 말씀 그 끝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현재적으로 나타나 계시다 이 말이에요. 24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니까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애시려고. 그분은 과거 시제 속에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이죠. 그 다음에 28절 말씀 그 끝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미래 시제에 나타나게. 한 분이 1인 3역 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 따라서 그분은 1인 3역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세 분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지만 한 분은 누구? 강도 만난 자, 옷 벗겨진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옷 벗기셨어요. 찢기셨어요. 그 몸이. 강도들은 누구였습니까? 카인이었습니다. 카인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고소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누굴 몰라본 겁니까? 이웃을 몰라본 겁니다. 왜? 다른 길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주님은 1인 3역을 하고 계시는 건데 주님 혼자 구원의 시작을 하시는 분이고, 그죠? 그분이 구원의 완성자예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시작이고 그분의 구원의 완성자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또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부분에 앞에서만큼은 주님께서 온전히 혼자 다 하셨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께서만 온전히 구원자가 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셨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모든 군중들은, 나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위선자들이라는 군중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소했잖아요. 그분은 혼자만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눈을 돌리셨잖아요. 눈을 감아버리셨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중간 점검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참으로 눈을 뜨셨다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눈을 뜨셨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었으나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실상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 마음으로 다가와야 하는데 이것이 마음으로 믿음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려고 했었느냐면 당신이 믿어서 구원받았는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다 할 수 없지만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는 바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취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언제 기회 되면 이 말씀 전하겠지만, 여러분들이요, 뱀의 옷이 뭔지 아세요? 뱀의 옷은 여러분들이 입은 위선의 옷입니다. 그 뱀의 옷은 옷단을 넓혀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리고에 만일에 산다면 여리고에 사는 그 이유 하나가 딱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여리고를 지금 말씀하고 있었으니까 여호수아 6장 2장과 6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2장 보죠.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즉 여리고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그녀가 말하기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6장으로 갑니다. (23절) 정탐꾼이었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비와 어미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왔으며 그들은 그녀의 모든 친척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 두었더라. 자, 정탐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탐만을 유일한 삶의 존재의 이유로 생각하는 것을 정탐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프로페셔널한 걸 말합니다. 오직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전문가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리고 땅에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리고 땅으로 만일에 간다면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로 가라고. 왜? 고기 잡으라고?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 땅에를 만일에 가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정탐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목적 자체가 뭐냐? 지금 이 여리고성이라는 이 세상이 언제 불탈 것인가, 어떻게 탈 것인가, 언제 무너질 것인가. 그래서 이 무너질 것을 알고 누구를 끄잡아내야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창녀를 끄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서는 정탐꾼과 누구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 창녀하고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사귈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들과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나는 창녀입니다 하는 그런 존재들과 사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과만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내서, 정탐꾼의 일은 뭐냐, 그런 자들을 찾아내서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이끌어 나오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목적이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여리고라는 곳으로 왜 가느냐, 이 세상이라는 곳으로 왜 가느냐, 불탈 곳을 모르고 거기에서 달콤한 야자수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 그러다가 옷 벗겨진다. 우리의 위치에서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계제에 지난번에 소개하지 못했던 부분을 잠깐 소개합니다. 유튜브의 설교가 제 마음을 사실은 많이 답답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대부분이 다 미국에서 일한다고 하는 목사들입니다. 안식교 목사들, 지금 제가 불러주는 사람들 매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손계문 목사, 강병국 목사, 앤드류 강 목사, 안식교 목사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앤드류 강, 강병국, 손계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교의 설교인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교에 젖어 있기 때문에. 종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의 설교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식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는 너무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와서 치니까 일어나가지고 사슬이 풀려져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대환란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벗어났듯이 우리들도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지켜주실 거라고. 그 사람은 어떤 목사인지 아세요? 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고 말하는 목사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는 교회가 등장하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도행전 15장 14절. 사도행전 15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 교회죠. 이제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은 어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하고. 18장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그러자 6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더라. 구원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요, 교리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누시는지를 구분해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의 교회에 가서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리를 나눠서 하나님께서 적용을 경륜에 따라서 하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듯한 설교니까 그런 교회에 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사사로운 해석이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사설에서 풀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유대인들이,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다 적용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알아듣고 그런 데다 몸을 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한 가지 또 다행스럽다면 성경 침례교회 계통에서 교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또 그것은 알기 때문에 그런 데 안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뭡니까? 교리만을 배웠지 구원의 참다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이 정도로 차지하고요. 성경은 곳곳에 보면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노락질한 일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계시록 6장은 흰 말이 나오죠.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세요? 전부 다 자기가 순결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속에는 뭐라고요? 노락질하는 일이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잠깐 봅시다. 레위기.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레위기 13장부터 15장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 옷을 찢고 깨끗하게 하고 빨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도 보세요. 우리 지금 레위기 16장 볼 거니까 여기 놔두시고요.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이 옷 빨랍니다. 옷 빠는 거하고 성결해야 하는 거고서 연결됐어요. 14절 말씀도 그 끝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요, 옷을 빨아야 돼요. 이 옷이 뭐죠? 우리 아까 고린도 후서 봤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의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의복은 왜 입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 위선으로 시작된 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옷을 뭐라고 말했죠? 몸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이 깨끗게 하는 것이 뭘까요? 이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베옷을 입는 게 깨끗한 겁니다.
그는 거룩한 베옷을 입고 맨살에 배 속옷을 입고, 여기 보니까 배 속옷까지 입으래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만 옷이 있는데 속옷까지도 있어요. 왜일까요? 위선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위선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근데 그 마음은 안 보여요. 예? 조금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겉은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와. 근데 그 속은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일이가 하는 짓이 뭐예요? 위선적인 것을 자꾸 가리키는 거죠. 위선적인 걸 가리키는 게 뭐죠? 그 위선이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이루고 살도록 하고 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자꾸 가리키는 것을 성경에서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몸부림쳐도 태워져야 할 것밖에 없고 찢겨져야 할 것밖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에게서 액기스를 짜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인간에게서 액기스를 짜내도 올리브유는 절대로 주님 한 분만이 짜지시는 거예요. 그 몸이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짜주셨던 것은 그분의 몸만이 거룩한 몸이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의 몸만이 생명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몸만이 그 피에 오염되지 않은 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액기스를 짜면 짤수록 뭐만 나옵니까? 죄의 액기스 외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있는 자들이 뭐냐? 이게 위선자들이고 종교인이다. 이것이 바로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 않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속옷까지도 베옷을 입어라. 속옷까지도 베옷을 입어라.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통옷을 입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통옷을 입었잖아요. 통옷이라는 건 뭐죠? 중간에 끊쳐지지 않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딱 하나 되는 옷이에요. 인간의 몸과 옷은 우주를 가리킨다고 여러분들 혹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누구신가? 우리 주님. 그분만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 그분만 사다리시다. 왜 그러셨을까? 둘째 하늘부터 전 우주는 다 죄로 잠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외에는 전부 다 잠식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리를 빼놓고 다 통옷으로 입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 외에는 전부 다 잘못됐어요. 주께서 그것을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계시록 15장이죠. 계시록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게 뭐예요? 이 우주죠. 예. 이 유리바다 같은 거, 이 둘째 하늘이에요. 절대 영도에 의해서 얼어있는 것. 여러분도 혹시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4장에 봅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 계시록 4장 6절.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주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절대 영도에 의해서 얼어있는 것. 왜 그랬다고 그랬죠? 마귀의 침투를 보호자까지 오지 못하도록 얼어버렸습니다. 둘째 하늘. 이것이 심판에 의해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같이 돼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올라갔다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 온 우주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심판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4장과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은 공부하고 또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오늘 우리는 뭘 배웠죠? 옷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좋은 옷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옷은 벌거벗은 옷입니다. 가죽 옷이에요. 그 옷은 곧 베옷과 동일합니다. 이 베옷은 우리를 거룩한 옷이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옷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구유에 오셨잖아요. 구유에 나셨잖아요. 그리고 뭐로 쌌다고요? 포대기로 쌌다. 그 포대기가 뭐라고요? 배포대기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셨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바로 베옷이다. 그것은 왜 그분이 베옷을 입으셨는가? 우리의 몸은 죽어야 마땅한 짐승 뱀의 몸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몸은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신 모습이다. 우리가 이 베옷을 입는 주님과 함께 동참되었을 때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벌거벗은 그 위치에서 창세기 2장 25절 이전인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평가 속에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된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위치로 회복될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요, 위선의 옷을 벗으라. 그것은 돼지가 입는 옷이고 개가 입는 옷이며 그것은 이리가 입는 옷이고 그것은 뱀이 입었던 옷이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다루셔서 무화과나무의 옷이 그 잎사귀가 다 시들어져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벗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의 그 벗으심과 주님의 온전하심에 동참되어지는 주께서 평가하실 때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평가를 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